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성품을 만들게 하라라는 부분으로서 지난주 수요일날 1번부터 8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성품을 만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조명하고 깨우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성품을 만들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게 뭐냐면은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동의하여서 내가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바로 겸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성장은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이번에 듣고자 하지 않고 겸손으로부터 멀어진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자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섬기고자 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요구되는 훈련을 받고자 않는 것. 그 다음에 입의 말을 멈출 수가 없다면 겸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결단은 먼저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기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참석하리라.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참석하리라. 이 셀 모임에 내가 참석해서 내 받은 말씀을 내가 나누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또 취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내가 그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다면은 말씀을 내가 또 듣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것. 여기서 섬기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높이 여기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는 요구되는 것,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지 않는다면 겸손과 멀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세 번째,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은 성령께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생각이 들 때 즉각적인 자백을 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령을 거절하여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장로나 집사나 셀리더나 사역자나 목사는 반드시 훈련 코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훈련 코스에 참여해서 훈련 지어지도록 내가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라고 했죠. 일곱 번째는, 이때 훈련 코스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셀 리더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믿음 충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혜 충만하고 내가 믿음 충만하면은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리더의 대상인 것이고, 리더가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덟 번째, 교회 사역자, 셀리더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낮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집사라는 것, 원래 집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듯이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안수 집사 말고 서리 집사라고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 갱신해야 되는 것. 그렇게 서리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없는데 교회사 다 안수 집사를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는 안수 집사를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안수 집사는 교회 재정 출납과 모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성경에서 말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안수 집사를 많이 세울 수 없다 보니까 그 일을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서리 집사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직분을 만들어서 1년마다 집사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굉장히 낮춘 거라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집사이며 셀리더이고 목사이고 일꾼이다,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세우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저는 장로였었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 그런 기존 교회들이 물론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게 어떤 자격을, 수준을, 기준을 굉장히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높일 필요가 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벌써 15년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꽤 됐네요. 이게 5년이 넘었네요.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세울 때 굉장히 까다롭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3사람 이상 추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 친구들에게, 그 직원들에게 추천을,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추천을 받아야 하는 거, 추천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저희 노예 목사님께서 당신 교회는, 김 목사님 교회는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대로 하면은 목사님네 교회는 붙어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고. 다 점수 따져서 뭐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맞는 거지만, 이게 맞는 거지만은 목사님네 교회는 그렇게 훈련되어서 그렇게 가능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난리 나고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 때 보고 그랬습니다. 자, 사담이 있고요. 자, 9번째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7번째, 8번째와 함께 연관되는 건데요. 9번 있습니다. 시작. 네,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목자로서,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사역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여기서 안수하는 직분들이거든요. 목사나 리더나 집사나 이런 건 사역자, 이건 안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안수 받는 직책을 말하고 있는데, 셀리더 제가 안수해서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그런 사역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런 부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 있던 근육도 순두부가 돼요. 아무리 복근을 내가 잇몸 이렇게 해서 복근을 만들었어도
그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은 그 식스팩도 없어져요. 지워져요. 내가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지속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없어진다니까요. 그 김주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그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은, 또 훈련받기를 원치 않으면 그럼 뭐가 되는가? 배역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기를 거절한다면 배역하는 자가 된다. 어떤 자가 된다고요? 배역하는 자. 배역하는 자. 다른 말로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은 마치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썩은 물이 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사해 바다가 그런 거예요. 물은 흡수되는데 또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사해 바다는 또 그 사해 바다도 아니고 거기는 또 물도 그렇게 잘 유입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그냥 고여 있으면은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훈련받지 않으면은 식스팩이 지워지는 것, 근육이 지워지는 것, 여기 여성분들은 식스팩에 그런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것. 그런 거 똑같다는 거죠. 자, 10번째. 자, 배역의 영이 일어나고 있는 7가지 징후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배역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거절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절하는 것. 이 배움의 영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움, 겸손, 온유는 같은 의미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고, 또 겸손하다는 얘기는 배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훈련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는 핑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는 이 겸손의 영,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안 온유? 불만? 교만인 거, 아까 겸손이라니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배우고자 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역, 거역하는 영, 배역하는 영,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역의 영입니다. 배역의 영. 배우지 않는 그런 티처블 스피릿이 없는 배역이 일어난 사람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A번, 늘 교회에 연결되고자 하는가? 어느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배역의 영의 징후들. 첫 번째,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부산하게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교회는 저기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부산하게 여기저기 배우러 다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 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은 또 보니까 저 교회가 있고 어느 날은 또 이 교회가 있고. 그래서 아니 어쩐지 여기 계세요? 여기서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개월 있다 또 이렇게 만났는데 또 다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배우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교회.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뿌리 깊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 여러 군데 여기에 다니는 분들은 없지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옳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잘 배우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아멘. 자, B번 보시면 9번의 B번 있습니다. 시작. 충격이죠. 핑계가 넘쳐나면 다른 사고방식이 일어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핑계.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멘이고 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디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지금 도대체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김기현 목사의 말인가? 아니면은 김기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거기에는 예가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것입니다. 예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는 거죠. 여러분 TV 보면서 하는 말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름 부음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 또 코치에 대해서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기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와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걸 시키면은 이거 하고 저걸 시키면 저거 합니다. 뭐겠어요? 예라는 거예요. 예. 아멘뿐이 없었다는 거죠. 군대에서 그건 아닌가 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영창한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군대에서는. 군대에서도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건 아닌가 봐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설사 군대에서 상관이 하는 말이 틀려도 부관이 그 말이 맞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대는 다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부대의 권위는 그 상관입니다. 그러나 그 상관에 대한 것은 그 상급 부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컨트롤할 거예요. 나는 비록 상관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아닌가벼 하면은 안 된다고요. 군대에서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위에서 그 권위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부관인데 부하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우리가 토요 모임 셀코칭 할 때 거기는 다 평신도에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목사님이 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반응,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마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데 근데 내가 교회 가면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지고 정반대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이 아닌가 봐 뭐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배역의 영을 가진 사람들, 거역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서 말한 것처럼 핑계가 다시 말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가 어떨 때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문제인 거예요. 문제. 왜요? 아까 뭐라 했어요? 다른 사고방식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말씀은 합당한데 그 말씀은 합당해요. 근데 그 말씀은 합당한데 내 조건이 안 될 때 말씀을 바꿔야 될까? 내 조건을 바꿔야 될까요? 예? 말씀을 바꿔야 되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내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합당하다면. 그렇죠? 내가 내 조건에 맞춰서 합당한 말씀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B번에서 말했듯이 핑계가 넘쳐나면 다른 사고방식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그 말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핑계하는 것은 그 말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분이 나빠도 말씀에 따라서 내가 친절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친절히 대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내가 말씀에서 떠오르면은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것이 내 말씀에 떠오르면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아주 크든 작은 일이든 그런 일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저것도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어떠한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게 내가 핑계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렇게 되니까 사회에서도 밖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은 핑계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멘으로 내가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환경과 상황들을 내가 바꿀 거야.
이 상황을 내가 바꿀 거야. 이런 환경을 내가 바꿀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 딱 거절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요, 너무 안타깝고 내게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어요. 손을 내밀면은 잡으면 좋겠는데 또 잡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는다고 해서 또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붙잡도록 하는 것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과연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또 그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죽인다는 것은 싹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죽는 거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어줘서, 내가 손을 그 아이에게 뻗쳐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가 있고 손을 거둘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아이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손을 다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실 안 될 것도 없는데. 왜요? 내 육신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이. 다시 말하지만 자녀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어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물인 것입니다. 맡겨준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양육할 일이지, 제발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다 해주는 거. 제가 그랬어요. 누구는 한 달 동안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거둬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한 달이 안 되면 2달 하는 것이고, 2달이 안 되면 3달 하는 것이고. 왜? 자기 뇌에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고 손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내 자녀이니까, 내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를 찬우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제가 우리 혜령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없으면은 그게 무슨 지도자겠어요? 그게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내 자녀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도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리더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리더는. 지난번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한 사람이 집에 가서 복습하겠느냐고, 예습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자, C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모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셀 모임. 여기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배역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한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수예배, 셀 모임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흘러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그것이 듣는 둥 마는 둥에서 그냥 흘러간다고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말씀의 실제도 제대로 녹취도 안 하고, 제 멘토 목사님의 설교도 제대로 한 달째 녹취도 못했어요. 다른 것에 했지. 그렇다고 제가 말씀 독취하고 말씀 공부하는 건 게을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멘토 받는 그분의 영을, 기름 부음을 내가 계속 흘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한 달 동안 그걸 전혀 손 놓고 있었다니까요. 해야지면서. 말씀을 시간 아침에 와서 그날 거 녹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달 동안, 5월달 거의 테니스 시작하고 한 2주간은 5월달은 거의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셀 모임은 빠질 일이 아닌 거예요. 셀 모임까지 빠질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빠지면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되죠. 아멘. 자, 그리고 D번 보시면 기도 모임과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자가? 예. 기도 모임은 말 그대로 기도 모임이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고요. 금식을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은, 금식은 바로 내 육체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 육체에 죽이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내 육체를 죽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내가 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알죠. 기도 모임과 또 금식하는 것, 내 육체를 죽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냥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정해놓고는 금식하는 것. 내가 음식을 줄이든지 피하든지 조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D번에 기도 모임과 그 다음에 다이어트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금식이라고 할 때. 자, 2번 보시면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라고 했지만 연락입니다. 연락.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다. 배역의 영은. 그 징후는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꿔서 말하면 이걸 못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 배움의 영으로 나아가고 훈련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인식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G,
담임 목사 또는 셀 리더에게 말하지 않고 타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나 셀 리더에게 말하지 않고 타인에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옆에 교회 성도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담을 하는 거죠. 신앙 상담, 고민 상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저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은 더 이상한 일은 셀리더에게도 안 받고,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 만나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자신으로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던,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간에 내 안에 배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내가 말씀을 듣는 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듣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구나. 내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아멘. 절대 같은 수준의 사람한테 그런 고민 같은 거 상담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번식한다고요. 번식.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면 11번 시작.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가 문제이고, 그 사람이 문제이고, 그 단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그게 맞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그 사람을 그 단체로부터 나가게 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단체를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게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없앨 것이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근데 내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우리 안에 보분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아무리 올가미를 씌워도 우리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나인데, 그런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이 그런 나인데, 나의 자아성,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훈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내가 잡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사람과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누가 변하는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합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변화된 사고방식은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우리가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할 수도 없어요. 우울하면 안 돼. 1시간이 뭐예요? 제가 1시간을 허락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1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우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자꾸 말씀으로 훈련하면은 이제는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어떻게 내 발목을 붙잡고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셀원이 좋사오니 내가 어찌 셀리더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셀원이 좋겠사오니 셀리더는 그냥 관두겠습니다. 라는 말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나의 성품을 만들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얘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런데 이게 되겠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않는 한 그 자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인데 기회를 줘본 적이 없어요. 내 자녀인데 기회도 없어요. 자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로서 어떤 것이 아이에게 더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 12번 내가 피하고자 하는 자가 나에게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내가 피하고자 하는 자가 권위일 수도 있고 권위가 아닐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나보다 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위의 자리, 아래 자리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은 친구와 이웃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늘 거꾸로운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자라고요. 너무 역설적이죠.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크리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때껏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크리스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배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크리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만난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었다는 얘기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것만큼은 못 먹어 하는 나는 이것만큼 못 먹어 하는 그런 음식
그런 것 있는 것만큼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없어요. 왜? 내가 제한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하지 못할 만난 사람은 크리스 목사님처럼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까칠까칠하게 구하는 사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A번,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를 인정하고 출애굽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모세와 바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갔을 때 그냥 하나님 뭘 그렇게 하셔요? 그냥 10번 재앙한 것처럼, 뭐 9가지 재앙한 것처럼, 아니면은 10번째 심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싹 해버리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해서 롯을 구르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애굽 왕 바로 왕한테도 그냥 유황불 몇 개 떠들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쑥 건네오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허락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희한하죠?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바로 왕한테 허락받아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권위라는 거죠. 권위.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구테타에서 나오면은 너도 똑같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떳떳하게 허락받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내래. 하나님 허락하래.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라고 얘기했어. 허락해. 아니 빨리 허락해. 내가 너 싸울 수 없잖아. 허락해.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결국에는 마지막 10가지 한 다음에 허락을 하죠. 그리고 다 갖고 가. 금도 갖고 가고 은도 갖고 가고 이웃집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집에 있는 금은무치 다 갖고 와. 그릇도 다 갖고 와. 너네 밥 해먹을 그릇이 없잖아.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받아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권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B번,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서도 사라가 하갈을 불의하게 대했을 때도 천사는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 알죠? 사라와 하갈 이야기. 사라는 사라 똑같은데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태가 죽은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 자기 남편과 동침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침하고 난 다음에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누구예요? 자기 여주인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애기도 못 낳는 여자, 애기도 못 낳는 여자, 무슨 열국의 어미야? 애기도 못 낳는 여자. 그렇게 멸시하니까 이게 사례가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 봐라. 내가 그렇게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그렇게 멸시해? 나를 그렇게 업심여겨?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잘못했어. 너 권위한테 잘못했어. 너 돌아가서 잘못했다 빌고 거기서 내 여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해서 다시 하갈에 가서 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행동에 있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나는 몸만 아니면 안 돼, 몸만 아니면 안 돼, 몸만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나는 뭐 없이는 못 살아? 노래까지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김치 없으면 못 살아. 뭐뭐만 안 돼, 뭐뭐 아니면 안 돼, 뭐뭐 아니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말 하면은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치 없어도 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팸 없어도 살 수 있지? 그지? 엄마, 나는 스팸 없으면 나는 밥 안 먹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스팸 말고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많이 써.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자, 13번 같이 있습니다. 제가 김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하면 안 돼. 나는 뭐 먹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없어. 내가 어찌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내가 어찌 내가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해도 되지만은 뭐 쓰면 안 돼, 뭐 쓰면 안 돼. 그 말하면 우리가 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3번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셀리더는 목사는 사역할 때 영적인 빵을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예, 영적인 빵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 말씀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보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잘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삐딱선을 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영적인 빵을 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13번은 그겁니다. 14번 시작. 있습니다. 네, 성경의 올바른 캐릭터를 따르십시오. 내가 모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옳은 거예요. 옳은 캐릭터, 좋은 캐릭터. 내가 모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모세가 얻은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다윗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성경의 올바른 캐릭터를 따르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지? 내가 누구와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지?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요한처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요셉처럼, 나는 야곱처럼. 그걸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캐릭터를 정해서 사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닮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또 누구를 닮아서 내 신앙을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